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믿음의 식구들, 또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속해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있지만은 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좋은 이야기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스승이 마지막 수업하는 날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들판에 앉았는데 주변에 둘러보니까 잡초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 잡초를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잡초를 이제 불로 태워버리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삽으로 땅을 엎어버리면 없어지겠지요. 아닙니다. 그냥 다 뽑아버리면 잡초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냐? 자, 우리는 마음에 다 잡초가 있단다. 가라지와 같이 심지도 않은 것이 자라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잡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뽑을 수 없을까?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마음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것이 잘 안 되면 1년 후에 다시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 우리 학생들이 마음의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1년 후에 그 제자들이, 학생들이 다시 그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들판에 잡초가 무성한 그런 지난 1년 전하고 달리 막 아름다운 곡식들이 막 이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웬일인가? 그 밭 한곁에 이렇게 글씨가 팻말이 쓰여져 있었어요.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곡식을 심고 관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 또한 선한 마음으로 어떤 실천을 할 때에 뽑아낼 수 있다. 참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산 교육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지 않는 심지도 않은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불편하게 할 때가 많은데 우리 마음에 자라는 잡초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것을 심는 거라는 거죠. 이제 이기심, 미움이나 욕심이나 허영, 시기 이런 잡초 대신 이타심, 사랑, 인내, 겸손, 또 존중, 배려 이런 것을 심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의 잡초는 사라지고 아름다운 곡식처럼 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더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한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속해 공과 내용 보겠습니다. 9월 25일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혹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자기가 잘난 것인가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 다윗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자, 첫째,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될까? 뭐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나 싶지만은 다윗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마음에 자만과 교만이 있었는데 내가 잘해서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고 이랬던 것이 교만이 되었던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잠깐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한다면 하나님 싫어하시겠지요. 우리는 스스로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수긍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해왔다면 내 공로, 내 업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시한 세 가지 재앙 중에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전염병을 택한 거예요.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 손이 아닌 주님 손에 벌 받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러서 자그마치 7만 명이 죽었거든요. 정말 귀한 생명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비참한 그 전염병의 재난을 인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징계와 재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또 자칫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철저하게 참여하고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다윗도 안타까워하지만은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을 사가지고 또 소도 사고 해서 거기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좀 소원하게 해드렸던 예배가 오늘날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푸시고 이제 재앙을 그쳐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과 정말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재앙이라면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일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재앙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쁨과 평강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삶의 문제들을 잘 해결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또 우리 서강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죄를 범한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이제 허물과 죄에서 용서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리를 두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어디 있든지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속해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여서 이 어려운 때 믿음의 낙오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속해 나눔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또 서로 좋은 소식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일에도 조금 완화가 됐으니까 교회 꼭 오고 싶으신 분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오시고, 또 교회 오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고 새벽 기도회도 오셔서 어쨌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